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언제 끝날까요? 아유, 그쵸. 전 개인적으로 저기 7월 첫 주가 저희 교회 창립주일인데, 그때는 좀 같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강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혹시 그때도 쉽지 않으면 뭐 창립주일이라 나중에 기념해도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넷플릭스 아세요? 넷플릭스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유일하게 지금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얼터드 카본이라는 SF 드라마가 있거든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얼터드 카본의 컨셉이 되게 흥미로워요. 뭐냐면 먼 미래의 어느 날인데 이 저장소라는 장치를 목 뒤에다 이제 받고 다녀요, 사람들. 이 저장소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기억과 인격 같은, 그러니까 인격을 그냥 기억으로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 드라마는 여기 이제 받고 다니다가 육체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이러면 받고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영원하게 흘러갈 수 있는 장치가 여기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단 돈이 있어야 새로운 육체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서 계속 바꿔 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계관의 정점에 있는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그 얼터드 카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뼈 뺐다 낀다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옛날에 작업하다 USB에 잘못 저장해가지고 막 다 날아가고 그러신 적 있잖아요. 아니면 기계가 뻥 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는 인공위성과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서 자동 백업이 되는 거예요. 네, 10분인가 20분마다 기억이 자동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 무드셀라가, 이 드라마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에게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하면서 시작돼요. 누가 죽었는데요? 본인이 죽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누가 자기를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인가 20분간 동안 기억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그놈이 누군지 잡고 싶어. 또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컨셉이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고 영원한 삶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삶인데 계속 두려운 거야. 그리고 다 의심해.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들도 계속 의심해. 그리고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못 오르도록, 자기 자녀도 영생인데 계속해서 눌러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 안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의 그 어떤 감상들이 나오는데, 인간의 삶이라 할까요? 그들을 지배하는 감상은 뭐냐면 무료함이에요. 너무 오래 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도 일탈을 계속해요. 그나마 그게 나한테 행복감을 주니까, 하지만 만족감이 없어요. 허무해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이 세계관이 주는 도전들,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분명 영생하는데 인간이 그렇도록 원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자유일까? 기간만 길어진 것뿐이지 의심하고 화나고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고 허무하고 무료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삶. 어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의 연장선상일 뿐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드라마를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야해가지고. 근데 이 얘기 들으면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눈빛이 돈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 보지 않으셔도 돼요. 예. 5장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죠. 족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미없어요.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무의미한 것은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족보인데 일반적인 족보라면 여러분 그냥 사람 이름만 그냥 순서대로 나열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독특하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족보는 그냥 인물의 혈통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를 그리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있었냐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2장 할 때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구는 우주를 대표하는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도 성전을 대표하는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성전 지성소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대제사장적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존재. 이게 뭐 어디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 와서 예배 행위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배하게 만물을 예배하게 하는 존재라고요. 이 구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면 돼요. 이어서 남자 여자로 창조하였다라고 하죠.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수로 존재했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2장 3장 설교할 때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분명히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어떻다고요? 보이는 게 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둘이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네,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자리에 둘 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길 때,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물론 이 다스림은 우리가 생각하듯 강압적인 지배가 아니라 뭡니까?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의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이 형상의 의미에 부합하는 사람들의 계보를 적는 거예요. 3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똑같아요. 저 위에 있는 구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지금 지속됐음을 지금 요 문구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말 끔찍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죽음의 그늘이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놓는 일에 중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어쩔 수 없이 형벌로 주셨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속되는 것,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요. 이는 바로 이 5장 바로 직전에 있는 4장 하반부에도 4장 마지막에도 하와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돼요. 우리 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요. 4장 1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표현이 있죠. 가인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씨가 이씨를 얻었다.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 단절됐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생겼잖아요. 너무 기뻤어. 생명이 끊긴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입니다. 이젠 진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깨닫죠.
가인이라는, 그래서 어쩌다가 주신 기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이 타락함, 소위 말하는 뻘짓과 상관없이 생명 사역을, 생명을 계속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면서 진정한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거두어가는 거고, 죽음의 형벌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죽음의 형벌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음의 형벌을 도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 주심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게 지금 4장 하반부와 5장 처음이 설명하는 바예요. 전문 용어로 뭐요? 노빠꾸. 네, 노빠꾸. 하나님 노빠꾸 하신다고요. 생명 주시는 걸 노빠꾸 하신다고. 그래서 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예배하는 존재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 제사 드렸다 이게 아니라 이 생명을 지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나를 뒤덮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가인의 뒤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는 역사하시는구나. 또한 여기서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라고 하는데, 이 에노스라는 말,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단어 구조나 그 에노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그래요.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린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것을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었던 그 뜻으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뜻이요. 자, 이제 족보를 본격적으로 좀 볼게요. 족보 전체를 좀 볼게요. 이미 앞서 읽었죠? 이 족보의 1차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족보의 1차적인 의미이자 이 족보의 큰 그림은 뭐냐면, 그 키워드는 뭐냐면 대조예요. 대조. 무엇과 대조합니까? 앞에 4장에서 나왔던 가인의 후예의 족보와 대조요. 4장 17절에서 22절에 가인의 후예들 족보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듯 그 족보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대두돼요. 그의 자녀와 그의 손자를 통해서 축산 문화, 예술 문화, 금속 문화, 문명이 발달되었음을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문명의 발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소유물로 갖고 가는 이 짓을 저질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죽여버린 짓을 저질렀으니까 폭력이 만연화됐음을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명의 시발점처럼 그려진 사람이거든요. 즉 성경은 죄라 불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점철된 역사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특히 라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즉 가인의 족보는 가만 보면 문명 발달사 같지만 죄의 지배가 얼마나 강화됐는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오늘 읽은 5장, 소위 말해서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사람의 족보, 셋의 족보는, 즉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는 분명 사람들의 이 계속 후손이 나오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겠지만 그 얘기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반 역사는 보통 어떻게 기록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다음 뭐예요?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 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요즘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문명의 역사는 다 이런 식으로 문물이 무슨 문물을 누리고 살았나 그걸로 규정돼요. 아무리 좋은 말로 치장한든 인간 역사의 기록 방식은 무슨 물건을 만들어냈느냐, 무슨 제도를 만들어냈느냐, 여기에 예속돼요.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인간사의 기술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안 한다니까요. 특히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문물에 스스로 구속되는 가인의 족보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조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두 번째 의미, 족보의 두 번째 의미, 그 키워드는 숫자입니다. 이거 되게 흥미롭죠. 사실 여러분 이거 창세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단박에 드는 의문, 이게 말이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불경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게 말이 돼? 사람이 어떻게 900 몇 년을 이렇게 살아? 정말로 이렇게 오래 살았어? 과학자들은 당연히 부정하죠. 어떤 분들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수치는 정확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전에는 세상에 이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실자 수치적인 숫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있을까요? 다만 이 정도는 알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원역사라고 지칭해요. 원역사, 원래의 역사, 원형적인 역사.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있었던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열한 게 아니라 팩트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다가 일부러 그거를 뼈대로 삼아서 의미를 살로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팩트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원 역사에 있어서는 12장부터는 달라요. 11장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귀에 박히는 단어. 역사인 듯 역사 아닌.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역사인 듯 역사 아닌 역사 같은 너. 예. 때문에 이 원역사에서 숫자가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과거의 원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한, 그래서 당연히 있을 역사인 요한계시록에는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숫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알아. 전 국민이 다 알아. 교회 안 다녀도 알아. 이 신 그분들 때문에 다 알아. 14만 4천 명. 그런데요, 이게 구원받는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채워지면 이제 다 올라간다 하는데 다 채워졌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4만 14천은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온 열방을 상징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구약의 맥락 속에서 해석된 숫자고, 굳이 그 다음 12를 붙이자면 12제자가 상징될 수 있잖아요. 12제자는 뭡니까? 똑같아요. 구약의 흐름과. 이 제자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래. 온 열방을 상징하는, 온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0이니까. 근데 1000,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000번제목 이런 거. 완벽한 완성됨을 상징하는 의미죠. 그런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그렇다면 이는 그 동네에서 얘기하듯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이들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 정반대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셔서 온 열방과 우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그러니까 저기 호로록 간다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완벽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숫자인 거예요. 본문의 숫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족보 구성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족보 숫자 세어보시면요, 아담부터요, 노아에 이르기, 이 5장 족보의 맨 마지막인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로 구성해. 10개 대, 그러니까 10대를 거쳐서 노아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뒤쪽에 가보면 8장인가 9장인가 아무튼 가보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또 10대예요.
그러니까 10개라는 숫자에 맞춘 거예요. 고대 족보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래 산 사람들의 족보들이 있어요. 바벨론 신화나 이런 데를 보면. 근데 고대 족보는 없었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실제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에서는 막 한 왕이 막 몇만 년씩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성경은 정말 교묘하다는 말 쓰면 안 되죠. 정말 재미있게 1000년 밑으로만 잘려져 있어요. 즉 여러분 뭐냐면 이 인물들의 나이를 숫자로 산수를 해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짓이에요.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무의미한 짓이고, 그렇다면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데요? 각 사람의 나이의 숫자의 의미는 몰라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번째로 상징되는 그 완전함, 그리고 성경에서는 천년을 하나님의 하루라고 상징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족보의 인물들이 900살 언저리에서 죽어요. 심지어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1000년의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능력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이를 통해서, 이 수많은 인물들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에노스죠. 연약한 인간, 하나님의 능력에 털끝만큼도 다가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숫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 의미가 제일 중요해요.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건데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8절이요. 11절이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뭐요? 몇 살을 살고 죽었다. 몇 살을 살고 죽었다.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죽었다.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요,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이 족보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6장 1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6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뒤에 나오는 네피림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데, 네피림은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 바로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셋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가인의 후예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별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둘이 연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동사 보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삼았다라고 나오죠. 삼았다는 다른 데서는 취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취하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거는 그냥 좋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문맥에 따라서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3장 6절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뒤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예요. 보았다. 여기서 삼았다를 여기선 취했다라고 번역하고, 아름다움을 좋다, 탐스럽다, 이렇게 지금 번역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반복되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부분을 중단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본성이 뒤틀어져 가지고 또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취하죠.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결합되니까 선해진 게 아니라 이 둘이 결합되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온 땅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 세상에 들어온 첫 번째 죽음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음을 이 땅으로 맨 처음에 불러들였다고요. 그리고 도리어 일부러 누구를 죽이지 않는 이상 사람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천년 그 가까이 이르도록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안 죽이셨다고요. 그 이상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지당했지만 이렇게 오래 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형벌이 아니라 죽음을 유예하시고 살리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읽어내셔야 돼요. 이걸 읽어야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죽음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구나 라는 게 내 마음에 와닿죠. 하지만 죄의 지배가 강화되니까 형벌도 강화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간이 제한당해요. 120년이란 숫자로. 물론 이것을 120년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120년이란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전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도만, 죽음의 필연성 정도만 있었다면 이제는 죽음이 선명해지고 구체화된 것이죠. 120년이라는 기간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죽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영이 없어도 누구라도 예언 한 가지는 할 수 있죠. 뭐요? 나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물론 좀 미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게 뒤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치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도 우리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죽는데 그런데도 나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좀 다르게 봅시다.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지만 죽음은 분명히 형벌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원하셨던 게 아니지만 형벌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에노스, 즉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생명 가운데 살 수 없구나를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충격파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자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더럽게 힘들 때 죽음에 가까운 심적 육체적 고통 앞에 섰을 때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냥 뭔가 신을 찾죠. 네, 여러분 위기가 축복이 돼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이 죽음을 점차적으로 반대로 해석합니다. 충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가는 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지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죽음을 없앨 수는 없기에 점점 죽음의 이미지를 우리 삶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거세하죠. 여러분 그나마 옛날에는요,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앞에 늘 두려움을 느꼈어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을 때 늘 자기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찾았어요. 두드렸어요. 그래서 또 신을 찾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죽음은 우리 주변에 거세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죽은 사람 봤어요? 죽은 사람 보셨어요? 실제 죽은 사람 내 앞에 있는 거 보셨어요? 죽어가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분들은 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요양원에 있습니다. 우린 집에서 죽지 않아요.
요양원가 가서 죽죠.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 없어요. 무덤 여러분 보셨어요? 재수없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우리 주변에 없어요. 도리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징물과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우리를 설득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소유하면 안 죽어? 이거 이 집에서 살면 안 죽어? 그 자리에 오르면 안 죽어? 그런 이미지를 네가 갖고, 연예인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인싸면 안 죽어. 근데 정작 아이러니한 건 그런 자리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왜? 부질없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 문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물을 만들어내서 속일 거예요. 심지어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얼터드 카본에서 나온 저장소 같은 장치라도 저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게. 그러나 그게 진짜 영생이냐고요? 그게 정말 생명이냐고요?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무료하고 허무하고 이거로만 가득 찬다면 그게 생명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연장일 뿐이죠. 죽음의 예행 연습을 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 족보는 이런 우리네 삶을 정확하게 반영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 하나 기록되는 거예요? 노아. 알잖아, 우리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다 가인의 후예로 그냥 뒤덮어버려.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걸로 마무리되는 게 이 족보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을 거스리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4절. 5장 2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우리가 흔히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 11장 5절에 나온 거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뒤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것 때문에 안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문법상은 조금 애매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진짜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육체적 죽음을 맛보았냐 안 봐, 이건 진짜 또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다가, 다른 말로 생명을 살다가 생명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그저 쉼표일 뿐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다가 쉼표 찍고 생명으로 가는 것이죠.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이런 구도라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육체의 죽음을 형벌로만 생각해서 도피하려고 하고 심지어 지우려고 하는 것은 가인적 발상이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은 끝나니까. 아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 다음에 불타는 곳에 가면 안 되니까. 에녹은 그런 발상으로 에녹을 보면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죠. 남들 다 900 몇 년씩 사는데 고작 365년 살다가 끝났어요. 이 세상에서 이 삶이. 저주받은 사람 아닌가요? 가인적 발상으로 보면? 아니요. 에녹은 편만한 죽음의 세상에서도 생명을 살다가 생명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형상에 오히려 죽음이 상관없는, 죽음을 거스른 자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 때에 이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은 꼭 심판의 결과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행하는 자들이라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최초의 죽은 인물은 나쁜 놈이 아니라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의미 없다니까요. 다만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누렸느냐, 생명을 누렸느냐,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았느냐. 여러분, 장수하더라도 결국 움츠려들고 포기하고 지배당하고 만족함이 없고 허무하고 무료하다면 그것은 죽음의 예행 연습 같은 삶이죠. 그리고 고작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미 죽음을 사는 것인데요. 하지만 에녹이 보여줬죠.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생명을 살다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원래는 쉼표도 없었던 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는데 타락한 이래로 쉼표가 찍혔어요. 하지만 그걸 쉼표로 보느냐 마침표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의 영향력에 매몰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향력을 영원히 누리는 삶의 모범을 에녹이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죽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매몰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겠다라는 그 죽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 아무 의미 없고 죽음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나면, 죄를 다스리고 나면 선명해지죠. 하나님은 정말 생명이시구나. 나는 정말 그 생명을 어떻게든 누리다가 지금은 좀 미흡하지만 나중에 완성된 생명을 누리겠구나. 여러분, 이 구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27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이름은요, 약간 의역이 필요하긴 하지만 확대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무드셀라,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여러분, 어떤 아비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이딴 식으로 짓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뭔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갈무리 된 이름 아닐까요? 실제 족보의 숫자들을,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예언대로 되죠. 근데 예언대로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무드셀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인생보다 가장 늦게 데려가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안 데려가셔. 천년에 이르기까지 죽어도 안 데려가셔. 왜? 종말을 예언하셨지만,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심판하기 싫으신 거예요.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건 형벌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피한 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가인 스스로 하나님의 앞을 피했어요. 자기가 확대 해석을 해서. 하나님 나 떠내가라 그런 적 없으세요? 단 한 번도 그분은 살리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의지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포기치 않고 몇천 년 동안 구약 성경에서 이 두툼한 이야기를 통해 그토록 뻘짓을 한 우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도래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잖아요. 한 번도 바뀌신 적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을 나누면서 이 말씀 마무리할게요.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언제부터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종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형상인 에녹에게는 이게 망했다, 형벌이다 라고 해석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죽음을 피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게 충격파가 되어서 도리어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죠. 도리어 그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짓고 반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묵상했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반드시 죽을 건데, 아니 한 100년 200년 살다가 아들을 낳아서 한 600살 더 살 건데 뭔 죽음을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
야, 이래 살다 가는 건가? 이렇게 살다 뒤지는 건가가 아니라 이래 살다 죽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문물들을 통한 성취와 이 소유물들이 정말 나를 생명되게 자유하게 하는가? 그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제서부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삽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제일 늦게 갈게요. 아무튼 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다시 얘기하자면 반드시 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아래 죽음을 회피하려 하나, 죽음의 예행 연습을 하며 죽음이 선사하는 그 그늘 아래 부정적 에너지에 함몰되어서 살다가 결과적 죽음으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것을 극복하고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생명을 누리다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완전한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앞에 얘기한 것, 제한적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요. 뒤에 것,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훗날에도 영원히 생명으로 영생을 살길 바래요. 죽은 뒤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살길 원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형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